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는 자신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고 더 말에 주의해야 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하는 부분에 실수가 참 많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말에 실수가 다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말에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에 실수하는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에, 여기에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죠. 큰 말, 덩치가 큰 말이 있어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재갈이 그 덩치 큰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배도 그 큰 배가 그 조그마한 키로서 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혀가 재갈처럼 키처럼 우리 온 몸을 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그만큼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만큼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5절 끝에 보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가 온 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혀는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얼마나 혀의 파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혀다. 이 혀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혀가 참 위험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에 많은 새, 벌레, 짐승들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가지고 조련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혀는 길들일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거는 매일매일 긴장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지만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다. 알아서 내버려 두면 오늘 갑자기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혀라. 혀가 매우 위험한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혀를 통해서 악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 세치혀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찬송도 하는데 찬송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도 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모순이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다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11절에 보면은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 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깨끗해지는 성도가 우리 입을 통하여
단물과 쓴물, 찬송과 저주 두 가지를 같이 말할 수 없다. 결국 정리하면 찬송하고 남을 축복하고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된다. 12절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이런 식으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전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 퍼펙트 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고 그만큼 여기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만 잘 지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온갖 악의 그런 뿌리가 되고 우리 전체를 망가뜨리고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길들일 수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고쳐질 수도 없는 평생 동안 긴장하고 살펴봐야 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평생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말 한마디로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매일매일 야생동물을 대하듯이 우리 혀를 통제하고 조심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야고보는 왜 혀를 통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 혀를 통제한다는 것, 참고 구절로 누가복음 6장 45절까지를 보면 이 혀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혀를 통제하면서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내버려 두고 마음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되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조절할 때 혀를 통제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오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언어 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혀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지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혀를 잘 통제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혀를 통해 오히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 생활에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일삼을 수 없다는 야고보의 말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이 기본적으로 찬송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단물을 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편안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은혜로운 표정과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아가지고 구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지 않고 가장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야 되죠. 천성적으로 단순하게 용건만 말하는 타입도 신앙생활 하면서는 은혜롭게 그 말을 잘 다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더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말을 찾아가지고 말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은혜롭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찬송이 주업이다. 남을 축복하는 게 주업이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혹시나 남을 저주하고 기분 나빠지라고 말하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오늘 본문에 저촉됩니다. 어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겠느냐? 오늘 성도가 맞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술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혀를 통제함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내 언어 생활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 실수, 언어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대충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게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함부로 말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칠게 말하고 너무 흥분해서 말하는 타입이 있다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은혜롭고 따뜻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이럴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 혀는 그렇게 은혜롭게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의 우리를 부추기는 말에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롭게 말하라, 이러한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이,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나쁜 쪽으로 쓰이면 우리 자신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잘못되게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길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우리 입술, 우리 혀를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습관이 있었다면 우리 언어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부드럽고 더 은혜롭고 더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찬송가를 부르듯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우리 가족들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